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여행하는 시간입니다. 지식과 행동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대언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첫 번째 시간은 그날과 지금의 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재림신앙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제가 본 기사였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광주에 있었던 그 사건 때 당시 한 청년을 총으로 사살했던 계엄군 군인이 41년 만에 그 형제의 가족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게 절하는 장면이고 앞에는 두 형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25살의 한 청년을 아무 이유 없이 총으로 쏩니다. 그가 만나서 이렇게 사과합니다.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사과가 또 다른 아픔을 줄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유족을 이제라도 만나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과했을 때 피해자의 형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늦게라도 사과해줘 고맙습니다.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나서줘 참으로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떳떳하게 마음 편히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아는 것하고 그저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게 사과로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까지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여러분 이런 표현 좀 들어보셨습니까? 행동하는 지식인. 보통 지식인이라 그러면 많이 아는 사람이겠죠.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가 좀 약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론은 많은데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또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사상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약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지식과 행동이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삶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 저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꼽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람 지식인이었습니까? 모르는 게 없이 철학과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됐다고 행동하니까 막 나선 거지요. 하나님은 그를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럴 때 올바른 방향으로 그의 행동이 집중이 되지요. 바울은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이 행동과 지식 사이에 재림 신자로서 어떻게 균형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가 작은 묵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챕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 지식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정표들로 보여주시는 예언에 관한 지식이 재림 신자인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식 없이는 제대로 된 재림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했던 그 재림의 이야기를 많이 반복해요. 먼저 배교하는 일 혹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저 불법의 사람, 우리 그냥 성경에 보면은 그냥 불법의 사람이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나타날 사람이 아니고 특정한 대상을 지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존재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렸거나 망각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멸망의 아들은 멸망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적용을 시키는가 하면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 가룟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다. 한국어 성경에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자식이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 존재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4절에 설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 영어로는 anti-Christ. 뭔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이거는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이야기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 존재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파루시아입니다.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나타났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타나다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계시라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 묵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나타난다는 말은 뭔가 베일에 감춰 있다가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존재를, 이 신원을 증명하는 두 가지가, 하나는 불법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나타나겠다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들으셔서 좀 이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아까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작은 묵시라고 하는, 마치 다니엘과 계시록 같은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다니엘 7장과 8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가서는 요한계시록 13장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3번 나옵니다.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불법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처음 원에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로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다. 결국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존재는 법을 자가 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니엘 7장 25절 그가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거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건드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길 뿐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제가 읽었던 4절에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자꾸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8장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8장 25절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여러분 보니까 비슷해요. 그죠? 이 계시의 묵시문학에 나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멸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소멸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깊이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 존재가 누구라고 딱 답을 달지 않아요. 왜 답을 달지 않았을까? 그때는 분명히 활동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이 안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활동을 하고 있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불법의 사람, 저 불법의 사람을 의미로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계시의 빛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또 선지자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불법의 비밀, 빨간 글자입니다.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라는 칭호를 가진 불법의 사람은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1260년 동안 최상권을 잡은 교황권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예언 전도에 많이 보셨고 공부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재림신자가 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바울은 어떤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어떤 달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예언에 등장하는 마지막 날 사건들을, 그러나 중요한 한 대적 불법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재림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역시 재림 신자로 살아간다면 예언의 지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을 뭐 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할 때 이 멸시하다는 말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무시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다니엘이 말한 바가 뭐예요? 결국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예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예언을 너희가 읽으면 좋겠고 너희가 읽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징조를 말하고 재림에 관해서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 그분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이런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 백성의 특권이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제자들이 그렇게 알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늘 가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 남은 교회에 주신 예언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지식. 한 번은 이스라엘의 군사 전문가들이 2개의 부대를 대상으로 행군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똑같았는데 한 부대원들에게는 행군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며칠 뒤에 도착하는지, 어디에서 텐트 치고 자는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보급품이나 모든 것들을 똑같이 지급하고 한 부대에는 우리가 어느 코스로 간다 지도를 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자고 몇 킬로를 가고 언제 도착하고 프린트물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그 같은 장소에서 행군을 시킵니다. 어디로 가는지 며칠 동안 가는지 그런 것들을 몰랐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나고자가 몇 명이 나왔습니다.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부대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첫 번째 부대원이었고요. 두 번째 부대는 똑같은 코스를 가면서 아까 말한 것대로 다 알려줬습니다. 여기에는 불평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고 한 명의 나고자도 없었습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다 이 전투 체력들은 탁월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장비도 똑같았고요. 뭐 음식이나 대접하는 모든 것들 다 똑같았는데 한 그룹은 알고 있다는 것과 어디를 가고 있고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걸 알고 있는 그룹과 한 그룹은 모르는 그룹 사이에 일어났던 차이죠. 불평, 불만, 나고.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주신 예언은 이런 지도와 같습니다. 이런 프린트물과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얼마만큼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어디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재림신앙 자체가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지금 우리는 힘든 코스를 가고 있어.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남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 뭐예요? 예언인데,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큰 빛을 보는데 우리는 작은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처음 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일 때 많은 저희가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 1827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것이 1844년 대실망이 있고 난 뒤 12월 달이에요. 어제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하늘 가는 길. 그녀가 받은 첫 번째 계시는 하늘 가는 좁은 길에 관한 계시였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받은 계시는 우리 청년들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1844년 12월에 받고 그녀는 약 한 2000번의 계시를 받고 4600개 이상의 기사들을 쓰고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원고들, 기록들을 남깁니다. 엘렌 화이트 기념관에 가보면 그녀가 친필로 쓴 기록물들이 남아있고 그것들을 비서들이 어떻게 타이핑을 거친 다음에 맞게 썼는지 보이고 화이트분이 또 고치고 해서 그 증언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미국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대청의 기념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언제 돌아가시는가 하면 1915년에 돌아가십니다. 87세로 돌아가시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대총회가 1909년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참석한 대총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녀가 설교를 끝낼 때 했던 행동이 성경을 듭니다. 형제 자매들이시여, 나는 그대들에게 이 책 성경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라고 그녀가 대총회에서 설교했던 마지막 설교는 그녀가 받았던 성경을 높이는 것이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그죠? 왜 화이트분의 말. 그래서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글은 반드시 뭐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심은 성경이죠. 그죠? 그 성경을 비춰주는 작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이 작은 빛, 큰 빛과 작은 빛을 통해서 마지막 가는 그 예언의 지식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참고해서 도표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에도 들어있는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798년부터가 우리가 흔히 이제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이 마지막 때를 보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를 마지막 때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는 1260년 그 기간인 끝인 1798년부터를 마지막 때라고 볼 수 있는데 말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우리 재림교회의 한 때는 1844년이죠. 이 1844년에 이제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빨간 것으로 표현된 이 위치가 지금 우리의 위치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앞에 이제 무슨 예언의 사건이 닥칠 것인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사건은 흔들림이에요. 쉐이킹. 알곡과 가라지. 사탄도 흔들 것이고 하나님이 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이 흔드는 그 흔들림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흔들림이 있고 난 다음 2844년부터는 조사심판 기간이죠. 이 흔들림의 기간이 지난 어느 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언되어 있는 짐승의 표, 또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일어나고 늦은 배 성령, 물론 늦은 배 성령이 지금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증언은 기록하지요. 그 다음에 큰 외침,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사건이 함께 맞물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는 7 재앙이 있습니다. 7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는 선지자의 증언에 의하면 대도시를 떠나라는 명령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 사역이 종료될 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에게서는 아니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성령이 역할을 못 합니다. 왜? 사람을 회심을 못 시키니까. 이제는 의로운 자와 악인들 사이에 구분이 확실히 지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악인들에게는 7 재앙과 믿는 자에게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환란이 시작될 때는 증언의 말씀은 사형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때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급박한 그 시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을 계시록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죠. 이 재림할 때는 의인의 부활, 악인의 사망, 의인들이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는 사탄이 결박되어서 천년기를 지내게 되고 그 천년기의 끝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면서 영원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선물로 주신 예언의 선물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기를 가고 있고 이 시기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며 내가 지금 여러분 현 위치가 저기입니다. 그죠? 반드시 이것이 가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어떤 사인을 주면서 기록했지만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건들을 마지막 날 사건들을 연구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 만약 이것을 놓쳐버리면 아까 말대로 그 행군하는 두 부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삶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언을 아는 사람의 신앙의 과정과 결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이. 그런데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실천하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상황들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의 예언적 사건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단의 대리자를 언급한 다음에 이 존재가 활동할 거다,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의 부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편지를 마감하는 그 장에 와서는 행동하고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는 너희들에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또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단어는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여기 단어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아탁토스 혹은 아탁테오 여러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뭔가 하면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줄을 쫙 맞추어서 혹은 이렇게 오와열을 맞추어서 가는데 그 한 대열에서 이탈하다는 뜻입니다. 삐져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삐져나와서, 군사용어입니다. 정상적인 삶에서 이탈되어서 사는 무질서한 삶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건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들어갈 때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그죠? 텐트 일하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였다. 게으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무의도식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날이 중요하니까 그날에 대한 생각이 너무 이렇게 빠져서 너희가 스스로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무질서하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정신 차려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가 이 땅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 꼭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을 무시하거나 게으르게 하는 그 이론이 되었거나 진리가 된다면 뭔가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늘 갈 사람이에요. 아까 말하는 그날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다시는 못 살아보는 세상이에요. 그죠? 이 세상도 우리는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데 선을 행하다가 너무 힘들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자기 스스로 자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불쌍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추수할 때 뭐 하라 그래요? 밭이든지 이렇게 탁 추수할 때는 뭐야? 모퉁이에 있는 건 뭐해라? 남겨둬라 그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감 딸 때 뭐예요? 다 깡그리 안 따잖아. 뭐 좀 남겨뒀잖아요. 그거 누구 거라 그래? 우리 까치 먹으라고 까치밥이라고 남겨둔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선조들도 그랬어요. 짐승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탁 추수할 때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깡그리 수확하지 마라. 그리고 수확하다가 좀 떨어진 거 있으면 다 주워오지도 마라. 남겨두라.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어디 곡식 쪽 있는 쪽에 갈 때는 싸우지는 못하지만 거기 가서 허기를 채우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보호받도록 해놨어요. 그러나 사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이었죠. 여기 이 사진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한 할아버지가 신발이 없이 다니는 이 홈리스 소녀에게 자기가 신었던 신발 벗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는 도와줘야 돼요. 그죠? 능력도 없고 그냥 도와줘야 돼요. 교회도 도와줘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호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고 일해야 되고 젊은 사람이고 신체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재림신앙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쫙 아름답게 가야 되는 삶에서 이탈해가지고 뭐 재림하는데 뭐 예수님 꼭 기다리시는데 이러면 예수님 내일 재림해도 오늘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애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유명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오늘 내 삶에 규모 있는 질서 있는 삶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바울이 그 예언의 지식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되지만 오늘 내가 현실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행동과 삶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때도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미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도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뭐예요? 그 재림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분명히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에는 성실하고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에 관한 기별과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열처녀 비유죠. 처음에 열처녀 비유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이 있었거든요. 등불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뭐가 없으면 등불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기름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고 엘렌 화이트의 증언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 등불과 기름이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즉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대해서 있겠다는 것이 설명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준비에 대해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남기라는 것이 이문을 일하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근데 그냥 그럼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목적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애를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을 보여준 다음에 그 이론과 지식 그때 뭐예요? 미혹하는 자도 오겠고 거짓 선지자도 오겠고 뭐 어떻게 안식일이 되면 뭐 산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뭘 기도해야 되고 뭘 간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의 초점과 목적은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 곳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후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하고 있으라 그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성령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열처녀 비유하고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뭐 일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형제 자매에 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뭐예요? 내가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가 잘하고 있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보여주는 이 패턴은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그때는 무슨 결과가 일어났겠다는 것들 이야기하고 징조도 이야기하고 예언의 사건들도 이야기한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이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래 뽑은 기별 2권 19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사탄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자기의 미혹을 식별하도록 저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자기의 전력을 다하여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광신주의로 이끌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담한 형식주의로 유도하여 영혼의 큰 수확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때야말로 끊임없이 살펴야 될 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재림을 끝까지 진자들을 떨어뜨리려고 할 것인데 그가 아주 애를 쓰는 건 한쪽 사람들은 뭘로 모는가 하면 광신으로 몰겠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거기에만 몰두해가지고 현실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몰겠다?
형식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야, 뭐 재림할까? 에이, 해도 먼 미래에 이르지, 내 때는 아니지, 아직은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양극단이죠. 우리 이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광신으로 갔어도 안 되고 팽개쳐서도 안 되고 뭐해? 무관심해서 뭐. 이게 시대소망 253쪽. 그분은 이 생의 사물들을 영원한 관심사들에 종속되는 것으로서 제 위치에 놓으셨다. 그러나 그것들의 중요성을 뭐 하지 않으셨다? 무시하지 않으셨다. 영원한 진리를 설명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늘과 땅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의 생애의 의무들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는 뭐예요? 그 하늘만 생각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지식을 깨닫게 된다면 매일매일 살아야 하는 생애의 의무들을 더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먹고 살고 하면서 그렇게 빠져버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늘의 기별과 이 땅에서의 삶이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사를 보다가 이 쥐 이야기를 보고 저는 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쥐가 용감한 동물에게 주는 메달을 받습니다. 아마 사람들 그런 것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마가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 쥐가 뭐 하는가 하면 캄보디아의 내전이 엄청나게 오래 진행되었잖아요. 서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지뢰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지뢰를 발견하는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뢰 찾아낸 쥐예요. 테니스장만한 크기의 사람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지뢰를 찾으면 나흘이 걸린대. 이 쥐를 풀어놓으면 30분 만에 다 찾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쥐를, 이게 약 8년 동안 이 쥐를 가지고 수많은 지뢰를 찾아요. 그래서 작년에 본 제가 한 기사였는데 이 쥐가 죽었다고 기사가 난 거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쥐가 죽은 게 기사로 난 거 봤어요. 근데 이 쥐가 보통 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인간들의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수많은 지뢰 묻어가지고 지뢰 때문에 발목, 지뢰 때문에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 지뢰를 찾아낸 쥐예요. 훈련받아가지고. 여러분, 쥐도 이런 역할을 해요. 제가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생활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도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힘들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성로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키가 너무 작아. 키가 153cm여서 키가 작아서 군 면제를 받았어요. 남들이 군 복무 기간은 3년을 자기는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기 어디를 갔느냐 하면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를 가요. 이 사람이 1994년에 갔는데 딱 3년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틈에 살다 보니 그들의 가치 기준과 내 가치 기준이 부딪히곤 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았지요. 내가 학벌이나 직업, 돈 같은 거죽에 갇혀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구나. 방글라데시에 살면서 거칠애를 다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제 인생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은 그 섬김과 봉사를 받는 사람을 복되게도 하지만 섬기는 사람도 축복해요. 자기가 그렇게 봉사하지 않았으면 학벌, 인생은 이런 거야, 난 이 정도는 누려야 돼 라고 살던 자기의 그 거죽, 두르고 있는 게 안 깨졌을 건데, 그 순수한 사람들을 봉사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고칠 수 없었던 내 인생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멋지게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로서 내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일터에 나가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될 뿐 아니라 내 짐을 제대로 져야 될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각자의 짐을 지라 라고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남의 짐도 지라 그랬거든요. 그 남의 짐은 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줘야 돼. 고아나 과부들, 힘든 사람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많은 것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 유보성이라는 거창고등학교의 교목이 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다워졌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파지는 반경이 어디까지인가, 나아가서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가로 측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척도가 사람이 얼마나 사람다운지를 재는 절대적인 척도는 아닐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척도임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람다워졌느냐, 뭘로 아느냐는 거죠. 이 한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마음이 아파지는 반경이 어디까지냐, 어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죠. 이번에 저 서울에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와가지고 지하에 살던 그런 기사 보셨죠? 마음 아프잖아요. 내 마음이 아파지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가. 그래서 내가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내 호주머니 털고 시간 내어서 거기 가고 뭔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냉동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가지고 여기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5분을 시간을 맞췄습니다. 이게 타이머가 짝짝짝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5분이 되어서 띵 하고 꺼졌어요. 이걸 열어보니까 그대로예요. 배는 고파가지고 지금 뭔가 빨리 먹으려고 이거 돌렸는데 가만히 왜 이랬나, 이게 고장이 났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걸 연결한 플러그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 전날 식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플러그 이거 뽑고 노트북 꼽자는 했는데 그냥 노트북만 빼고 나와서 이거 안 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5분 동안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뭐하다고 생각했죠? 음식이 해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소리가 났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들은 다 교인이다 고 보고 있죠. 왜? 교회 간다고 말하고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교회 오면 찬양도 하고 뭐 하니까 겉보기죠. 소리는 들리니까, 모습은 보이니까. 근데 겉으로 믿음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도 올바른 균형된 재림 신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얘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이유가 뭐죠? 그죠? 플러그 빠진 거죠. 전원이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리가 어떻게 나고 어떻게 신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관계가, 그 전원이 분리되면 우리는 소리는 낼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은 할지는 모르지만 균형진 재림신앙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첫째 날, 우리 어제 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날과 지금이라고 하는 그 균형을 아름답게 맞추어서 생활해야 되고 결과와 과정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데살로니가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분명히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된 예언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예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론이 있어야 되는 것뿐 아니라 재림 하늘 가는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규모 없이 질서 없이 무의도식하고 뭔가 현실적인 삶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삶도 잘못된 삶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올바른 현실적인 충실함, 그러나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해야 될 것들을 실천적인 삶을 강조한 것이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했던 이야기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74쪽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제가 에어프라이어를 돌렸지만 아무리 뭘 작동을 시키고 기다려 본들 전원이 빠져 있는 그 전자제품은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다면 예언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재림에 대한 그것들을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오늘
저희가 이 재림 신자로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제 저와 함께 여행을 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행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학습형 미션은 아까 제가 예언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 기록된 예언을 진지하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혹 그렇지 않다면 시리즈로 된 요즘 유튜브 많잖아요, 그죠? 예언 전도의 방송을 꼼꼼히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언 전도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지, 나 저거 다 알아, 뭐 다니엘 2장 신상 나오면 뭐 금, 은 그냥 우리는 실제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안다면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한번 그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예언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습형 미션은 예언의 진중에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각시대 대쟁투, 특별히 학원이나 마지막 날 사건들, 그 두 책 중에 한 권을 선택해서 올해 안으로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형 미션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공부한 뒤에, 그리고 좀 정리를 해본 뒤에 주변의 세 사람에게 최소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죠.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있는 아무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한번, 야, 아무개야,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거야, 한번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본다면, 아까 도표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펴놓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한 다음에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나누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형 미션은 내 자신이 균형진 재림신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불균형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나는 너무 이론에 집착하나? 그럼 나는 행동은 잘 안 하고, 난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좀 약해,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불균형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그거를 한번 균형지게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또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로서 저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 곤고해지고, 그때가 이르러 오기 전에 지금 현실을 사는 현재의 삶도 훨씬 더 충실하고 의미 있고 뜻깊어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저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이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백성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성경과 또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말씀들을 다 안다고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그 깊은 의미들, 저희들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고 지금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는 예언을 이해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예언의 지식을 안다고 해서 저희가 이 현실을 무시하고 잘못된 재림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하늘과 연결된 지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전서와 후서의 기별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균형진 아름다운 재림신앙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